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유명한 중보의 기도가 있죠. 그 중보의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납니다. 떠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네 나라 연합군을 쳐부십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이겨갖고서 소돔하고 고모라도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소돔, 고모라 및 그렇게 해서 다섯 나라를 이겨버리니까 이 네 나라가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기습을 합니다. 네 나라를 그냥 쳐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큰 적그리스도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일단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는 게 있고 318 하면은 318을 더하면은 12가 됩니다. 12. 12는 뭐예요? 12지파, 12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12입니다. 그러니까 318명을 자기가 집에서 기른, 훈련한 아브라함의 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교회에서 훈련한 318명 교회의 이 군사들은 이거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와도 쳐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것, 아브라함의 치부, 아브라함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고 또 아브라함과 같고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치명적인 5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실수를 얘기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은 잘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약속을 안 믿어요. 약속. 이렇게 당장 하라. 할례를 하라. 그럼 즉각 할례합니다. 제사를 드리라. 즉각 제사 드립니다. 떠나라. 즉각 떠납니다. 근데 약속을 믿으라 하니까 약속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5번 약속을 안 믿는 아브라함의 그 고집, 그 불신앙, 그거를 오늘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마지막에는 약속에 대해서 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웃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나 기적 같은 거 안 믿어. 약속을 안 믿습니다.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재림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약속이 뭐예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건 재림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건 메시아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메시아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오순절, 재림,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우리에게는 약속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재림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신앙은 재림입니다. 우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약속을 안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5번이나 약속을 안 믿어요. 나중에는 웃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우리 아내 보고 제가 약속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보, 내가 10일 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웃더라고. 웃으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안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웃어도 나는 당연해. 나는 그렇게 웃김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당황하시고 이건 모욕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 우리가 약속을 안 믿어. 아니 어떻게 세상이 끝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점령한다고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고요? 아, 그런 거 안 믿어. 눈을 보세요. 보이는 건 멸정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도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제가 보니까요, 아담이 966살까지 살았나? 아담이 천지 창조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중간까지 살았어요. 중간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던 엄청난 인구들이 살고 있었을 때 아담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100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아담을 한 번은 보았고, 아담은 옆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노아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다 멸망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롯의 사위들도 롯 보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고 웃었어요. 우리들도 안 믿어요. 약속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의 예언을 이루시고 세상이 어떻게 끝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렇게 순종은 잘했는데,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새벽 기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약속은 안 믿어.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그게 우리다. 자,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았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재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나중에는 믿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신앙이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두 생각과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없음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이 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고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믿음을 회복했을 때 우리도 약속의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나으리라.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나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00세가 된 남자와 90세대가 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다 불가능해요. 다 불가능. 불가능을 안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고, 물은 세상이고 그 위를 걸었다는 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불가능을 믿어야 하고 기적을 믿어야 하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끝은 약속이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안 믿으면 우리는 미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사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생각이 있었는데 그 두 생각 때문에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용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었고 영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약속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인내하고 참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골인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졌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밤낮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이 나오고 영의 생각으로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라. 하갈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갈은 육신입니다. 하갈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이삭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은 문제는 뭐냐?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아니, 자기가 아들 혼자인데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애를 막 꼬집고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걸 보다, 하갈이래. 사라가, 제가 이름이 자꾸만 막 헷갈립니다. 사라가 그걸 보다 못해 여보,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근심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도 모든 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부자 청년도 큰 근심이 왔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13살이에요. 이삭은 1살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13살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은 1살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 이기죠. 이스마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 살 때 발미츠바를 합니까? 성인식 13살 때 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성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성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은 애기예요. 지금 태어났어요. 둘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항상 이깁니다. 육신의 생각은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육신의 생각으로 가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어른이고 할아버지가 되고 노련하고 능구렁이가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은 지금 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쫓아내.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나랑 같이 살았던 육신의 생각, 쫓아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나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에게 병을 주세요. 내 눈을 뽑으세요. 내 다리를 자르세요. 내 팔을 뽑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다시 이스마엘만 나가면 회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니까 세 가지 기업입니다. 기업. 약속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다. 이게 약속이고 그게 이삭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말씀과 재림과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 약속을, 이 사라를 통한 이삭의 약속을 받게 되면 세 가지 기업이 있다. 세 가지 기업. 세 가지 기업이 뭡니까?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떠나야 돼요. 떠나. 자식을 떠나세요. 여러분, 자식을 떠나세요. 여러분의 생각, 기업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 가지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세 가지 기업을 받는데 땅의 기업과 민족의 기업과 왕권의 기업을 받습니다. 땅과 민족과 왕권, 이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요, 약속. 성경의 예언, 약속. 이 약속은 미래잖아요. 이게 약속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재림까지 예수님의 전체 삶이 우리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 기업을 받는데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왕권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미국 땅에 살고 한국 땅에 사니까 이런 기업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약속을 해줘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을 안 믿어요. 약속도 안 믿어요. 기업을 얘기해줘도 nobody care. 바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고 상관없어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서 그래요.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이 간절함을 회복하겠어요? 핍박이죠, 핍박.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300년 동안, 초대교회 300년 동안 핍박이 10번 30년 주기로 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로마 시대의 그 황제의 그 모든 그 친척들이 오늘 자국기에 일어나면 이 사람 믿고 내일 자국기에 일어나면 이 사람 믿고 로마가 전부 다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몰래 핍박받으면서도 엄청난 부흥이 이 지하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약속을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핍박.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웃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핍박이 언제 와? 롯의 사위들도 웃었습니다. 약속하면 다 웃어요. 나중에는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안 믿었지? 자, 그래서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무시, 아브라함.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더라.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이제 그 땅에 오니까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약속이랑 다르네. 그래. 약속은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민족들이 살아.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내가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어떻게 알지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우리랑 똑같죠. 우리 똑같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꼴이 영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병도 많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내가 뭘 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업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게 몇 살 때 했죠? 75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한 20살 때 이런 약속을 주면은 그러면 내가 한 30살 때 내 자녀들이, 내 아내들은 한 100명이 되고 내 자녀들은 1000명이 되고 한 30살, 35살 때는 내가 왕이 되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도 해요. 근데 75살이야. 아니 75살 때 이런 약속을 하면 뭐 장난하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근데 99살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웃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지 좀 마세요. 철저하게 안 믿습니다. 철저하게 안 믿어요.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편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은 75살 때 약속을 했다. 그러면 77살 때는 자녀들이 1000명쯤 되고 그 1000명이 나가서 막 싸워서 나라를 다 이기고 한 79살 때는 왕이 되고 뭐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99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어야 했을 겁니다.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내 자신 꼬라지를 보고 내 주위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약속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앞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쫓아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 보게 되면은 두 번째는 약속이고 뭐고 위험하면 나는 도망. 위험하면 도망. 그러니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땅. 근데 거기를 왜 떠납니까?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 때문에 아내가 죽을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미래와 언약은 다 깨질 뻔했고, 아니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그 땅에 머물리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겠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땅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집트로. 참으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판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롯도 떠났어요. 롯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인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안 갔습니다. 철저한 구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항상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즉각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약속을 안 믿었지. 약속을 안 믿었지.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세요. 세상과 원수가 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못하네요. 롯과 같으네요. 자, 근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려고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사람이요, 무서우면요, 약속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참 우리가 배도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총각 칼이 한번 목에 오면요, 무슨 믿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땅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서워서 무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한 큰 상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10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해도 큰 상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상이라고 100번 말씀하셔도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차갑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 저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안 할게요. 못해요. 그게 이제 저나 아브라함이 그래요. 없으니까. 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하나님이 있지요.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 있는 거 가지고 사역하죠. 우리가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없는 현상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없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없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니 큰 상이라 그랬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셨죠? 엘리에셀이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 이게 지금 간덩이가 부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모습대로 사랑하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롯처럼은 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와는 구별되고, 그래도 항상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즉각 순종하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을 주셔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적어도 롯은 되지 말아야 된다. 롯이 되면은 솔직히 우리가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삭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건 엘리에셀밖에 없어. 그럼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뭐 나로 많은 민족을 이루신다고요? 엘리에셀 통해서 하죠. 보이는 게 엘리에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만 믿으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안 보이고 없고 그러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보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안 보이고 없고 안 되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0,000를 약속하면은,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은 뭐예요? 10년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고 안 되고 없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믿음입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므로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나를 통해서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안 믿을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또 옆에서 내조를 하나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내가 하지?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사라가 나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그게 이 시대 우리 교회예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가짜예요. 결국은 그 인간의 생각에서, 그 육신의 생각에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육신의 생각, 우리 교회는 육신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스마엘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는 그런 망령된 일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에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보소서. 잠깐만 보라는 거예요. 왜 봐요?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들어야지,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으로 듣고 육신의 귀로 듣게 되면 이 사람은 이랬대 저랬대,
남의 뒤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우린 다 망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니 사라가 뭐가 대단하지? 저는 사라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갈도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갈은 무시하시고 사라를 찾으시죠?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라서 그래요.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고 하갈은 종의 여인입니다. 종은 뭐예요?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 복음, 이게 자유입니다. 말씀, 성령, 예수님, 은혜, 약속,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이 종을 통해서, 이 노예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사라, 자유의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야지 율법주의나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이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오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하갈은 절대로 안 된다. 하갈은 종이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반드시 너여야 한다. 반드시 나여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은혜예요. 사라가 자유의 여종이니까. 자유, 복음, 말씀, 은혜, 성령, 이게 자유예요. 성령,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하나님의 영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 자유가 사라예요.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그 자유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갈을 갖다 아브라함과 매치시켜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싸우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니, 왜 기다려야 하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겸손해져요. 믿음을 배워가요. 기도하게 돼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아침 다 일어나고 그러면 뭐 한 5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다 끝나겠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없을 때, 안 될 때, 안 보일 때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쓰는 거지. 자기 방법으로 쓰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자녀들과 내 건강과 나의 모든 것에 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올무가 걸려서 문제가 터져서 악순환이 계속 순환되는 게 인간의 생각이고 내 방법인 거예요.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찬스잖아요. 찬스. 모든 인간의 방법은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신입니다. 확신. 근데 확신은 안 믿고 찬스를 믿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안 믿고 웃다가 사라가 뭐라고 딱 하니까 눈이 귀가 번쩍.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웃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99살 때죠. 99살 때 1년만 더 기다려라. 1년만 더 기다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데 약속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놔두세요. 약속이고 뭐고 뭐 예수님의 재림이고 뭐 적그리스도고 7년 대환란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지금 그냥 편하게 그냥 살게 놔두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11조하고 헌금하다가 이제 천당 갈 거잖아요. 죽으면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그래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강대상에서 모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요. 강대상에서 모든 목사가 교인이 원하는 대로 설교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너희들은 편안할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잡히기 전에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뻥 터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케이아스가 됐습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는 되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처음 약속받은 것이 75세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진 게 100세입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진 게 전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던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는 게,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첫 단계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25년 동안 하나님은 믿었지만 율법으로 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풀이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판단하셨습니까? 판단한다는 거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의 의입니다. 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75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5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이삭이 15살이다 그렇게 대충 때려봅니다. 15년 후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때 온전해져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같은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당장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못하는데 사라가 도와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죠. 쫓아내면서 15년 안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25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5년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미스테이크를 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은 25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반드시 그걸 비밀을 캐야 합니다. 그래서 25자라는 숫자를 제가 그 다음 보게 되는, 25자라는 숫자를 인터넷에서 쫙 찾아봤어요. 근데 모든 인터넷이 전부 다 어그리하는 게 25는 은혜 위에 은혜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5를 은혜 숫자로 봐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죠? 5는 죄인의 숫자다. 죄인의 숫자인데 그 죄인의 숫자 5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다. 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인데 6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6은 잘났으니까. 6은 잘난 인간이고 5는 못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6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5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5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을 쭉 다 보니까 5가 은혜 위에 은혜래요. 그래서 5 times 5는 25이기 때문에 25는 은혜 위에 은혜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5는 죄인이죠. 동시에 5는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25가 되는 거예요. 그 25를 우리가 채우면 약속을 받게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5 times 5는 25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안에 은혜를 깨우치게 됩니다. 자기 생각 벗어나서 은혜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우상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께 포기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그 카멘트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남기십니다.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와 자유와 이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예.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이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을 조롱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우리를 자꾸만 조롱합니다. 네가 뭘 하냐? 너는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은 13살이에요.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1살이야. 그것도 8일 만에 겨우 할례 받았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너무 세요.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만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십니까? 나는 목사야. 나는 기도해. 나는 뭐 성경 공부를 막 했어. 나는 뭐 집사야, 장로야. 이런 타이틀, 이런 전통. 왜 자꾸만 율법을 자랑하십니까? 지옥 가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아, 이 육신은 안 돼. 이거 나랑 같이 평생 살아온 내 육신, 내 생각, 이거 못 버려.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큰 근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눈에 근심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네 육신, 네 생각 아무런 소용이 없어.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보일 것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그녀가 광야에서 방황하니. 광야를 보내버려요. 광야는 뭡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런데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사람은요, 박해를 받아요. 조용해. 그런 말 하지 마. 비현실적이야. 재림 얘기하지 마. 아무것도 안 일어나. 홍수가 온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잠자고 있어.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눌러버려요. 왜? 13살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구약을 해석해버리잖아요. 바울사도가.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은 비유니 이 둘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은 나올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고 정죄함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율법적인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28절.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우리가 이삭이라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와 이삭으로 살아가라. 그게 자유죠.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초청하면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니라.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사라와 이삭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질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변한 아브라함이 되는, 약속을 안 믿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